지난주에는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의 주체, The Author of Salvation.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리고 구원의 방법, The Means of Salvation은 입양 자녀,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양하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내용 봤고요. 그 다음에 The Purpose of Salvation,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미하는 데 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영광,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에베소서 처음부터 우리 교우님들 너무나도 풍성한 진리의 쓰나미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질문들이 많고 또 마음에 좀 이렇게 찔림도 있으며 궁금한 것도 많고 또 굉장히 은혜롭게 또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지금 진리의 쓰나미를 우리가 맛보고 있는데요. 저도 에베소서를 지금 공부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럴까요? 5코스 밀이라고 할까요? 딱 앉아서 샐러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간간히 나오는 어떤 그 음식을 음미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또 다른 음식을 또 맛보는 어떤 그러한 것이 사도행전이었다면, 지금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수라상 같아요. 왕이 먹는 음식, 잔치상, 한 번에 확 들어오는 잔치상. 예. 그런 식탁을 못 받아보셔서 지금 감동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도 못 먹어봤어요. 저도 구글해봤어요. 수라상이 도대체 어떤 게 수라상인지 구글해봤더니 진짜 이게 휘황찬란한, 정말로 상다리 부러지는 밥상이에요. 왕들이 먹는 밥상.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서라는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것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의문이 들으시면서, 질문이 들으시면서,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면서 이것을 과연 내가 다 알아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Do I have to know all this? 예, 그런데 이거 다 아셔야 돼요. 당연합니다. 이것은 TMI가 아니에요. It's not too much information. 제가 TMI라는 단어를 한 달 전에 알았어요. 나 몰래 막 쓰고 있더라고요. 교회 청년 여러분들께서 TMI, Too Much Information. 이것은 Too Much Information이 아니라 MKI예요. 이런 거 받아 적으셔야 돼요. MKI가 뭐게요? 저를 따돌리셨으니 이제 제가 여러분들 따돌릴 시간이에요. Must Know Information. 그렇죠. 그런 반응 좋아요. Must Know Information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사랑은 디테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디테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디테일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굉장히 풍성해요.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룰 텐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신앙한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네 가지로 보게 됩니다. 이 사역 네 가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사하신 수라상을 차근차근 씹어 먹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인포메이션이 그냥 우리의 intellectual agreement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transformation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가슴으로 만나는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엇을 올바로 깨달아야 하는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첫 번째 7절에서 보게 됩니다. 죄 용서받는 구속, 죄 용서받는 구속입니다. Forgiveness of sin, 그리고 redemption입니다. 네, 제가 키가 크죠. 네. Thank you. 다리가 길어서. 죄 용서받는 구속, 7절에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베푸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왔고요. 그렇게 세상이 어그러지면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한마디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The definition of death is the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이다. 영혼의 죽음도 될 수 있고 육체적인 죽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세상에서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죄 용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어떤 그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허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불순종의 모든 행위,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든 행위들을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다라는 어떤 trespass라는 미닝도 있습니다. 의미도 있어요. trespass.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동네길을 걸어 가시다 보시면은 펜스가 있는데요. 펜스 없는 집도 많죠. 펜스가 있는데요. 펜스에 보면은 do not trespass라는 사인을 많이 보실 거예요. 거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오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집의 그 집을 침범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미국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엄청난 벌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부 시대 때부터 자기 집에 쳐들어오는 사람을 무조건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trespass.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역, 주권적 영역을 침범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함축된 단어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보는 죄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생명이 없는 상태로 변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죄인이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는 상태, 죄인이 스스로 용서할 수 없는 상태로 변질이 되고 만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죄를 제가 씻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한 징역 5년 정도면 되겠습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처벌을 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죠. 죄인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에게 처벌을 가하거나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참 생명 없이 살게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라는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주세요. 벌을 주셔야 하는 당사자께서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의 구렁텅이로 몰아내야 될 그 당사자께서 지금 은혜로 자기의 아들을 딱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방법은 무엇이었느냐? 죄 용서받는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redemption.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속량, 구속, 같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를 쓰입니다.
구속, 속량.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구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종과 노예를 사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릴리스 시키는 행위를 구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경제학 부전공했는데요. 조금 와닿아요, 이게. 예, 돈을 주면 받는 거, 그렇죠? 예,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죠. 종이 있습니다. 노예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야 되겠는데 돈을 지불합니다. 그러고서 릴리스 시키는 거예요. 내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속량, 구속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고요. 죄를 졌어요.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명이 없어요. 그러한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 그리고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핏값으로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시고 빼내오시고 구출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속의 의미예요. 우리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우리 에베소서 바로 뒤에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골로새서를 읽으실 때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내용하고 에베소서 내용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예, 내용이 비슷하고 흐름이 비슷해요. 아마도 바울이 비슷한 시기에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1장 13절 14절이군요. 자, 좋은 내용이었어요. 2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14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있는 빚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버리셨습니다. 빚 문서를 없애주시고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종의 죄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노예들 우리들을 핏값으로 사셔서 자녀되게 하셨다. 그것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축복하죠. 얘야 건강하게 자라라. 지혜와 총명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부디 아빠 닮아라. 엄마 닮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축복의 말을 해요. 갓 태어난 아기한테. 그런데 갓 태어난 아기한테 여러분들 이렇게는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팩트 폭력이라고 하죠. 팩트. 당신은 늙어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너는 죽을 사람이야. 왜 태어나니? 그렇게 저주하지 않아요. 갓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온갖 축복의 말을 다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셨을 때 죽음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예수라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죄에 갇혀서 생명 없는 진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참 생명의 자녀들로 구출해내시려고 죽음이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아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절기를 지키는데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
여러분들 절기 지키는 거 좋습니다. 뭐 지키시려면 지키십시오. 다른 교회 가서라도 지키시는 거 좋습니다. 전 말리지 않아요. 성탄절의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는 왜 오셨는가? 매해 12월 25일, 24일만 되면은 전 세계에 콘돔 시장이 굉장한 붐을 갖는데요. 성탄절에 왜 콘돔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모텔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저런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해야지. 우리가 예수님 오심을 기뻐해야 되는데 모텔 가고. 근데 우리는 손가락질 할 만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와닿습니까, 여러분? 꼭 성탄절에만 그리고 그 기쁨을 찾아야 하나요?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분명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용서 때문에 십자가 죽음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1년에 한 번만 묵상하는 어떤 띠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띠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죽음의 가치를 하늘 영광과 우리에게 두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입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바가 이거죠. 속량, 구속.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 두 번째, 예수께서 하신 일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입니다. 8절과 9절. 지혜와 총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신비한 뜻을 알 수 있도록.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고 육체는 정말로 지금 죽음을 향해서 폭주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이제는 참 생명 가진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전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죽어 있어서, 영혼이 죽어 있어서, 전에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어둠 가운데 있어서 알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알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는 영안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영혼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내가 봐야 할 것이 이제는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봐야 할 것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신비한 뜻,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Truth once hidden but now made known. 전에는 감추어졌으나 지금은 알려진 진리. 그것을 신비한 뜻이라고 성경에서 표현을 해요. 불순종으로 무너진 창조주 하나님의 세상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 완성,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됐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삶의 방향을 어디로 틀어야 되는지 밝히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식을 밝히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천국의 파일을 우리와 공유하셨어요. 이번에 우리 소그룹장들 우리 이제 서로 주중에 주고받으면서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또 마가복음 우리 엊그저께 16분 오셨어요. 예, 그냥 좁아 터진 데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주중에도 우리 마가복음 성경 공부 참석하시는 분들 구글 닥에 올립니다. 근데 제가 구글 닥을 처음 해봐요. 이번에 마가복음 되게 불쌍하죠. 예, 21세기 살아가고 있으면서 구글 닥을 제가 처음으로 개설을 해봤어요. 예. 구글 닥에 있는 인포메이션을 저와 여러분들이 17명이 그리고 소그룹장들이 공유를 합니다. 파일을 쉐어해요. 이것은 no longer secret, no longer mystery. 공유된 정보예요. 하나님의 신비하신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공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저와 여러분들은 뜻을 많이 구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이 전공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미 이루셨어요. 예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참 생명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께서 계획하셨고 이미 예수께서 이 참 생명을 이루셨어요. 이러한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각을 덮고 있고 우리의 삶을 덮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덮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로 물었을 때 여러분들의 욕망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구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구하지 않습니까? vs 나의 욕망. 정말로 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 나라 완성,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믿음 위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 위에 올려진 올바른 믿음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응답하셨다라는 어떤 체험적인 믿음 가지고서는 올바른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작은 욕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리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어떤 노력의 일환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또한 이런 질문들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곳에서 직장생활하고 이런 것을 공부를 할 때에, 혹은 여러분들 아직 미혼이신 분들 정말로 이 형제가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내 뜻이 아니고 나의 뜻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장동건같이 생긴 저 형제를 저에게 주사 아름다운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번성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주님 그렇사옵니까? 제가 순종하고 따르겠나이다. 그리고 저 사람한테 결혼은 갈 수 있겠어요? 지금 식스피겨 연봉 받으면서 DC K-스트리트 앞에서 자기 혼자 쓰는 오피스, 전망 좋은 워싱턴 마뉴먼트가 흔히 보이는 그런 전망 좋은 사무실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을 또 물어요. 하나님, 여기서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스가 힘들게 하고 조금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곳으로 옮겨가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데 나의 뜻은 저 아프리카 잠비아라는 곳에 가서 좀 섬겨라 라고 했을 때, 오케이, 주님의 뜻이 거기 있군요 라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뜻이든지 여러분들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여러분?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에서 계속해서 중심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고 계속해서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을 알아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영생을 위한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고 이 하나님을 아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득한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죄 용서받는 구속,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세 번째는 통일입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통일.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진짜? 8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녔고 하면서 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라는 노래를 무지 불렀어요. 80년대생 우리 아시죠? 초딩들, 80년대 초딩 생활하셨던 분들 세뇌당했어요. 정말로 그런가 보다. 우리의 소원은 대학이 아니라 통일이다. 예. 성경에서 통일을 얘기를 해요. 그 하나님께서
이 원대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와 공유하신 신비의 뜻을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통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통일, 하나됨.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겁니다.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은 통일, 하나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셨던 비전이었어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주님의 날에, 하나님 나라 완성의 날에 머리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계획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용서받는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결국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가 되게 한다. 이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구원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은 중요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사람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만물도 구원의 영역에 포함하고 계세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의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자연 만물의 구원 또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연 만물의 구원, 이 세상이 예수 안에서 통합되어지고 통일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몫이 되었다. 자연 세계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의 여정을 가면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온난화,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고, 동물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가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먼저 명령하셨던 문화 명령이라는 것이죠. 번성하고 생육하고 가꾸어라. 자연 파괴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자연 파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도, 이 어그러진 자연 만물, 먹이 사슬, 약육강식이 지금 팽배한 이러한 세계, 이 세계, 이 자연 만물 또한 구원의 영역에 포함시키셨다. 그것을 우리 골로새서에서 한번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로 다시 갑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 골로새서 1장 15절 14절부터 읽을게요.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십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구원하게 하시고 통일하게 하시는 엄청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쪽으로 가서 로마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이에요. 로마서 8장 19절. 저희 교회에서 예배 같이 하시려면은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손가락이 북마크예요. 오케이?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을.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어그러져 있는 죄로 가득한 지금 부패해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구원받은 자녀들 바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19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20절,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위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21절, 그것은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22절,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계, 자연 만물도 지금 신음 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환경학 공부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은 환경법,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의 전공,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의 필드, 이거 헛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 한 몫을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순종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어그러졌지만은 예수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피조물들이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생명의 기능을 다시 회복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통일, 하나됨. 이 모든 회복된 피조물 위에 바로 예수가 계시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비전과 이 교회의 비전 안에서 여러분들의 비전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사업으로 올인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세 번째 통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상속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 개역개정에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11절,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대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상속자, 예수의 십자가 구원 사역으로 그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안에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여러분들을 세워주셨어요. 상속자로 또 세워주셨어요.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 법적인 개념이에요. 그 당시 로마 법에서도 있었던 법이죠. 지금도 있고요. 자녀들이 법적으로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개념, 상속이라는 거죠. 상속. 주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심으시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삼으셨고 그렇게 입양 자녀로서 사랑하셨고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것이 되게 하셨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집 가자가 됐어요. 상속자. 얘들아 우리 집 가자. 엄마가 떡볶이 해준대.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실현이 됐어요. 내 이웃이요, 내 친구요, 우리 하나님 나라 같이 갑시다. 우리 집 갑시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지위를 상승시켜 주셨어요.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 H1 비자 받느라고 힘드셨죠? 그 H1 비자 가지고 지금 일하시는 분들, 예? 그 이민국, 정말 전화 받지 않는 그 이민국 전화 그냥 수시간 하면서 똑같은 노래, 쇼핑몰 노래 계속 들으면서 막 서류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추가 서류 또 보내면 또 한 6개월 걸리고, 이 미국 이민 법무부에서 계신 분 죄송한데 굉장히 일이 좀 길어요. 그렇죠? 예. 프로세스가 너무 길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요. 여러분들 영주권 프로세스도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라던 비자가 딱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예. 영주권 받고 기뻐하고, 예. 신분이 미국 땅에서 바뀐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특별히 유학생으로 오셔서 F 비자로 오셔서 지금 H 비자로 바꾸시는 분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예, 필요한 일이죠. 이 신분이 변한다라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이 벌어져야 돼요. 그러한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죽음과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자녀되는 신분을 주셨고,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세워주셨다라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거 엄청난 기적이죠. 상속자가 되어서 누리는 복,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는 팔복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 산에서 선교하신 내용 중에 이 팔복 부분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말씀을 하세요. 자,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 자체가 여러분들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을 위로하세요. 위로도 우리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데. 5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 6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배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궁금해요. 부족함 없는 하나님 나라. 7절,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한 그런 나라. 자비가 풍성해. 8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한 이 두 눈으로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것이다. 9절,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He knows your name. 그리고 여러분들 이름도 아시고 자녀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자녀 세우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세요. 끝까지 보호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고통도 씻겨주시고 화려한 옷으로 단장시켜주세요. 10절 또 반복합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엄청난 복, 하나님 나라라는 엄청난 복.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정해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누리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리게 하셨습니다. 상속자로서. 이것이 구원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 그것이 어떤 건지 모르죠. 굉장히 abstract하고 추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금 철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6년 동안 잠시 왔다 가는 우리 청년분들, 우리 교우님들한테 늘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잠시 왔다 가니까 얼마나 아쉽습니까? 저는 그래요. 서울에서도 말고 다른 데서 못 만날 것 같으면 우리 천국에서 봅시다. 그게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인사말이에요. 정말로 일생일 때 그냥 워싱턴 DC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인턴 생활하고 잠시 프로그램 와서 왔다 가는 그런 잠시 만난 인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연은 하늘나라로 직행되어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들로서, 상속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히 찬미하는 그런 구원의 목적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에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복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주님의 자녀로서 그분 보좌 앞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어요. 네 가지 주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사역 네 가지, 죄 용서받는 구속,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을 통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녀로, 상속자로 삼으셨다. 저는 정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 전체를 한 가지 단어로 저는 표현하자면은, 저는 십자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십자가.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선악의 지식을 구하다가 죄를 범하고 죽음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나무 뒤에 숨습니다. 전에는 벌거벗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벌거벗은 것이 너무나도 창피해요.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대충 내부님 엮어다가 말도 안 되는 패션을 가지고 엮고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모든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져요. 저 여자가 먹게 하였나이다.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아내한테 손가락질하고 하나님 앞에 손가락질하는데. 분열이 되고 말아요. 통일이 아니라 분열의 나무 뒤에 숨습니다.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죄인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류의 시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예요. 그러한 패턴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예수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리는 죄 용서 받는 구속을 받았어요. 새 생명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총명을 어디서 얻었냐면 그 십자가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상속자가 된 자녀로서 이제는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지 않고 그 십자가 나무 그늘 밖 하나님 나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랐을까요? 정말로? Where are you? I cannot find you. Where are you? 숨바꼭질 하십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2019년 9월 20일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복음을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똑같은 질문 하세요. Where are you?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이제 자녀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죄인으로 비천한 삶을 살아가는 비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라는 비천한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보이시는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고, 그 사랑을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지금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아직도 자녀라고 불러주세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마지막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5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확증하셨다라는 말로 쓰죠. 영어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demonstrates,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한국어로는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원어로는
God demonstrates. 2000년 전의 사건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이 되었고 지금 그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과 풍성한 은혜의 영향권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